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구약성경 492면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희로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굴에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사륙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굴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성수리나무에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성수리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실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다같이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와 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서 오늘 승리한 기록입니다. 이 양쪽 군대의 병력 숫자로 비교해 봤었을 때는 압살롬의 군대가 이겨야죠. 우리 지난 수요일날에 말씀 살펴본 대로 저들은 인의 전술로 왔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 동원하여서 다윗을 쳤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은 뭐 아무리 많아도 이스라엘 전 그 국민과 각께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봤었을 때는 압살롬의 군대가 이겨야 되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그만 소수의 병력 다윗의 군대에게 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군대가 이기게 되었어요. 어떻게 다윗의 군대가 이기게 되었는가? 몇 가지 점을 살펴보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의 이 리더들, 다윗이 세운 리더들이 용장들이었습니다. 헌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웠다. 그리고 이제 또 최고 지도자로 3명을 세웠었는데 한 명은 요압이요, 두 번째는 이 요압의 동생인 이 아비새고 세 번째는 그 가드 사람 이때였었습니다. 이러한 이 다윗이 세워놓은 그 리더들이 천부장, 백부장과 최고의 군대 이 군장들이 이 세 사람들이 대단한 용사들이어서
이 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으니 다윗의 신복들이 생명 걸고 잘 싸워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이 중요해요. 리더들이 이렇게 잘 싸울 때 이 숫자적으로 열세가 된다 하더라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다윗의 군대가 이길 수가 있었던가? 그것은 다윗의 뛰어난 병법이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절, 2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 군대를 다윗은 이 세 명의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셋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군대들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눈 것은 다윗이 병법에 능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저들은 어마어마한 그 인구입니다. 군대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냥 한 번에 나가서 싸우면은 사람 많은 데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들도 분산시켜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 사사기 7장에도 보게 되면 기도원도 그 전략을 썼었는데 이 세 부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싸우게 하였었는데 다윗이 그 병법을 사용해가지고 세 군대가 가서 이 많은 숫자를 또한 셋으로 나누게 막 분산시키게 했겠죠. 그래서 숲으로 들어가서 유도작전을 해가지고 이 다윗이 그러한 이 전쟁의 전술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들리니 이 다윗의 뛰어난 이 병법, 이 전술이 승리를 가져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의 이 군대가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됐다라고, 사랑으로 서로 충성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2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이제 조직을 정비해 놓고 맨 마지막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다윗도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였어요. 그랬더니만 백성들이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왕을 타겟으로 삼을 것인데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시니까 왕이여 군대 싸움에 나가지 마시고 여기 계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군대가 그 백성들이 지도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그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말로 감심으로 그 지도자를 생각해 줄 수가 있고, 아니 다윗이 왕은 전쟁에 안 나가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싸워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또 왕은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서 같이 싸우리라.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다 헌신하겠습니다. 청소고 뭐고 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아니다. 우리도 아직 내 힘이 그때나 이때나 똑같다. 갈래가 같이 내가 등에 감당할 수가 있던데 뭐가 좀 싸우냐 했더니 서로 그냥 하겠다고 싸우고 있네요. 야, 이 공동체를 살겠구나. 우리는 지금 나이 많아서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못해요. 아니 저분들이 안 하면 우리가 두 번씩 하는 일이니까 우리도 못합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복하겠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기는 공동체와 지는 공동체가, 망하는 공동체가 나눠지겠지. 구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나아가리라. 아닙니다. 왕이 나가면 안 됩니다. 왕이 집중적으로 타깃일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테니까 왕은 후방에 계십시오. 라고 하니 이 백성들을 지도자를 사랑하고 지도자를 또 백성들을 위하려고 이런 이 숫자조로 열세가 된다 할지라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전쟁의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이러한 세 가지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이 다윗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은,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고 말았던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8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였습니다. 그것에 사륙이 커가지고 2만 명 가량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라고 하는 2만 명이 죽었었는데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많았더라라고 하니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왜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다라고 하는 말이지?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다라고 하는 말은 수풀에 뭐 그냥 우리 야생 그런 아주 그냥 이 짐승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갔다가 그냥 압살롬의 병사들이 다 먹혀 잡혀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그곳에 그냥 막 낭떠러지라든가 웅덩이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전쟁에 싸우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가지고 다 웅덩이에 빠져 죽었다라든가 왜 그런 말씀인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숲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숲에서 죽었다 그러는데 숲에서 어떻게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날의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표현이 생각나는 장면이 있으니까 특별히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특별히 우리 기브온에서 싸움을 할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시고 여호수아 앞에 가서 싸워주시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의 갑자기 이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막 지금 적군들이 막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사랴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 하나님께서 이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싸워주셨도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자연 재해를 통해서 우박을 내려주시든가 자연 속에서 어떠한 역사를 펼쳐주시든가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이 다윗의 군사들이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도 그 압살롬의 큰 무리의 군사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라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 악한 것을 보시고 친히 저들을 심판하셨다. 저희를 저주하셨다. 특별히 이제 9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심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이제 불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의 신복을 만나게 되었어요.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압살롬은 그때 말씀한 것처럼 자기가 왕처럼 노새를 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새를 타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 노새가 막 압살롬을 태우고 막 도망가라고 하니까 도망가는데 큰 상수리나무 있는 쪽으로 막 노새가 막 달려가다가 거기 밑을 지나갔었는데 큰 상수리나무 가지에 압살롬은 머리가 엄청 이 빨리 자라고 무게가 어마어마할 정도로 머리숱이 많았다고 했어요. 머리숱이 많았는데 이 노새 압살롬을 태운 노새가 막 도망가다가 큰 상수리 밑에 지나갔다가 그 나뭇가지에 압살롬의 머리가 걸리고 말았는데 그 노새가 그 자기 주위에 압살롬이 지금 나무까지 달려있는데 그 밑을 가지고 지나가면서 압살롬은 나무 위에 달리게 되었다. 그리고 노새는 그 밑에서 빠져가지고 나가게 되어서 지금 이 압살롬이 거기에 매달려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이제 다윗의 군사의 한 사람이 병정이 보게 되었어요. 압살롬이 지금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홀려가지고 몸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막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군장인 요압에게 가가지고 이제 그걸 얘기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지금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지금 저렇게 있습니다. 너 가서 압살롬을 쳐도 왜 죽이지 아니하였냐 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 죽였으면 내가 포상금으로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텐데. 그런데 이 병정은
다윗이 군장들에게 한 말을 들었어요.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이 18장 5절에도 보니까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들은 지금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군사들과 싸우지만 압살롬은 누굽니까? 내 아들 아니겠어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지경까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록 저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왕위를 빼앗았고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내 아들이잖아요, 압살롬.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그 이제 군사들을 보내면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내 아들 내 소년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접하라. 저를 행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전쟁에 싸우다가 너희들이 이긴다 할지라도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접해달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말이 다윗이 얼마나 간곡하게 큰 소리로 부탁하는지 그 군장들에게 부탁했지만은 그 군사들이 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 다윗아니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들었으니 어찌 이 병사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왕의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죽이지 못하고 나서 요압에게 내가 아무리 은 10개가 아니라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댔지 않는다. 내가 왕이 당신들에게 한 말 다 들었습니다. 네 아들을 해하지 말라, 알아달라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말을 다 들었는데 나는 그를 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요압이 내가 가서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요압이 가서 작은 칸 셋을 가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달려있는 그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가지고 이 창으로 쳐서 창으로 심장을 찔러서 죽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이 압살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죄를 많이 범했습니까? 이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동안 자기의 형을, 물론 이 가정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만 이 암논이라고 하는 자가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여동생을 가지고 범했고,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그 이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 그 형 암논을 가지고 죽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살인죄를 범한 것이. 그래서 다윗이 저를 책망하려고 했는데 거르마 나살라를 한 다음에서 이 구슬 땅 자기 외곽으로 도망갔다고 했었었는데, 다윗이 그래도 자기 아들이니까 막 그리워하니까 결국은 요압이 그를 데려왔어요. 다윗이 가까이 보지 않고 있다가 저거 하고 있니까 이 압살롬이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네요.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나 왜 구슬 땅에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사람 여기까지 데려왔냐 그 말입니다. 나 왕 아버지가 나 보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그러냐 그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죄를 범했다면은 왕이 나를 죽이라고 그러나 그 말입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으면 나 죽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아비니까 어떡하겠어요. 나중에 할 수 없이 지난번에 말씀 다 살펴본 대로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그냥 아들이니까 혈육이니까 압살롬아 라고 하면서 입맞추고 났더니만은 그 아들이 또 나중에는 왕위를 찬탈하려고 왕처럼 행사하고 정병들을 이 50명을 앞세우면서 다니고 있고, 자기는 왕이나 타는 노새를 타고 다니면서 교만한 가운데 거기다가 자기가 지금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아름다운 자라고 했습니다. 머리숱이 많고 그러니까 교만하고 그러면 결국은 왕위를 찬탈하는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아이도벨의 계략에서 왕의 후궁들을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 동침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아비를 해하려고 이제 전쟁까지 일으켜서 아비를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참으로 큰 죄악을 쌓고 또 쌓고 하다가 노새가 거기 그냥 우연히 지나갔겠어요. 노새가 거기 우연히 지나갔겠냐. 그 창수리 나무 밑을 그냥 우연히 지나갔겠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죄를 하나님의 죄를 자기의 이 죄를 쌓다가 그만 하나님의 벌을 심판을 자초한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자초한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대로 죄로 말미암아
그가 벌을 자초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압살롬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이 개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한 것이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살펴본 것대로 이 압살롬이 그때 우리 군사회의 작전을 할 때 그 아이도벨이 있었는데, 아이도벨이 최고의 모략가였었는데 그의 말 따라 들었으면은, 순리대로 따랐다면 압살롬은 왕이 됐었을 것이에요. 아이도벨이 지금 당장 다윗을 추격하여가지고 군사 나에게 붙여주기만 하면은 다윗만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다윗을 죽이고 왕은 이제 평안의 왕이 됐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다윗이 시몬은 후세를 불러들이라고 해가지고 후세가 아닙니다 왕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다윗은 병법에 능하니까 지금 다 굴에 숨었을 것이니까 그 시간을 두고서는 저 이스라엘 끝에서부터 남쪽 끝에까지 다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인의 전술을 쓰십시오 라고 해서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순간에 아이도벨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압살롬이 후회했을까요? 아이도벨의 말을 듣지 않냐, 내가 왜 후세의 말을 들었던가. 그렇지만 그 후세의 말을 들었던 것도 우리 지난 이 17장 14절인가 거기에 나와요. 그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시나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은 파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그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저가 추주하지 아니하고 후세의 그 모략을 따르기로 한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했으니, 이 성경에서는 압살롬이 그렇게 이 죽음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죄가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압살롬은 죄를 쌓고 쌓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다윗은 어떠했는가? 압살롬이 그랬지만 압살롬의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다윗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펴본 거죠.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시체의 원인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그때 그 밧세바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막 계속되는 다윗의 집안의 칼이 막 계속 지금 이어지는 그러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회개했어요.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받고 나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폐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사하여 주었지만 용서해 주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것이, 죄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알코올 중독을 하는 큰 이렇게 또 잘못을 범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술에 빠져가지고 알코올 중독까지 걸렸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알코올 중독에 이제 회개했지만, 그 죄를 회개했지만 그 죄에서 벗어나려면 본인도 많은 그 후유증을 겪으면서 그 많은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그 알코올 중독자 옆에 있는 그 가족 식구들도 많은 어려움을 같이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에 대한 후유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 무서운 것이, 이 존재.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윗은 전쟁에 이기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서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기쁠 게 뭐가 있겠어요? 왕위를 다시 되찾았지만, 내가 다시 왕이 됐지만 내 사랑하는 압살롬이 죽고 말았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뭐 전쟁에 이긴 거, 지금 내가 다시 왕이 된 거, 지금 이게 좀 기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본장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팠어. 물 위에 올라가서 막 울었습니다.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다윗이 막 울었다고 되어 있으니 성경에 다윗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슬퍼서 울었는데 압살롬을 몇 번 불렀냐고 보니까 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5번 했더라고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죽었을 것을. 압살롬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다윗이 막 울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너무너무 나는 마음이 아파. 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다시 왕이 되고 이런 거. 어제 자기가 왕이 안 되고 압살롬이 왕이 돼서 자기 죽었을 것이.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다윗의 언약 가운데 패하지 않고 살려주셨어.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해요. 다윗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모든 게 다 나 때문이구나. 내가 그 죄를 바세바와의 통치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어. 그 죄를 은폐하려고 살인죄까지 저질렀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저질렀더냐. 내가 그렇게 죄에 대한 벌이 너무나도 무섭구나. 너무나도 무섭구나. 무서워요. 죄가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라요. 죄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 목사님 너무 그렇게 죄의식 주지 말어. 지난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다 그냥 괜찮다고 그러셔. 죄를 범하든 말든 그렇게 자꾸 지적해지면 다 기분 나빠해. 그냥 잘한다 하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잘한다 해주실 거야. 목사가 잘한다고 해주면 하나님 살아계실 텐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실 때 범하실 텐데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죄가 얼마나 중한 대가를 치른 줄 알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귀에다가 떨어뜨려줘가지고 너 그 죄를 범하기 때문에 큰 화를 당한다. 하나님 앞에서 알려주는 게 정말 사랑한 것이지. 넓은 가게 하는 게 정말 잘해주는 것이냐 그 말인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해줘. 괜찮아 복 받을 거야. 아니 목사가 평강에다 복 준다 해서 복이 따라는 게 있어. 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죄를 가볍게 여기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이 요압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요압은 다윗의 중심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중심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중심이면서도 개인적인 순간에는 다윗의 말을 안 듣습니다. 지난번에 또 우리 3장인가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자가 와서 다윗과 화친주약하면서 이제 다윗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저가 내 동생 죽인 놈이다 해가지고 다윗은 저를 가지고 받아들였는데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 풀지 않냐고 그걸 칼로 찔러서 죽인 자인 것입니다. 리더도 뭐고 없어요. 나는 내 뜻대로 하는 자예요. 다윗을 위해서 헌신해주고 있어요. 다윗을 위해서 싸우고 있지만 격정적인 순간에는 내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죄예요. 죄. 지난주에도 뭐 스승의 주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지만 너희를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주셔가지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계수하실 것이에요. 경성하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책임지면서 그거 회개할 자인 것이 지금 리더가 돼서 구역장이든 지금 목사든 지금 다 영혼을 맡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책임져서 양떼를 내 양이지만 너에게 맡겨준다 그 말이다. 구역장에게도 맡겨주는 것이.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구역원들이라든가 성도들은 목사님 말을 듣든 저 구역장의 말을 듣든 리더로 세워졌으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따라줘야 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나는 싫습니다. 나는 나대로 하고 싶습니다. 나는 나대로 하고 싶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앞에서만 두렵다고 하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 앞에 그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비질리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는데 왜 근심하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끝까지 그거 제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알아서 하시고 그러니 우리 지난번 유익이 하나 더 없다고 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적과 같이 하느니라. 저희를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왜 따라주면 되는데 따라주질 않아. 잘하는 것 같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단히 좀 손 좀 봐야 되겠구나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죄가 벌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 한 병사는 지혜로운 사람, 아니 나는 은만 개 준다 하자. 내가 왕의 말을 들었습니다. 왕 앞에 내가 물어보면 숨길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인데. 근데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뜻대로 해버리더라고. 무서운 것이 충성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대로 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가 무서워요. 우리는 작은 죄가 할지라도 좋은 가시라고 하셔야 돼요. 이까지 거고 죄가 되겠습니까? 이까지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도록 하라. 두렵고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 앞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죽었구나 너가 내.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나요. 압살롬은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윗도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압살롬은 나무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거였어요. 그니 압살롬은 저주받아 죽은 것이. 근데 또한 나무에 달려 죄 없는데 죽으신 분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대신한 그 무서운 압살롬이 받은 건 개인의 죄값이죠. 우리 모두의 죄값을 다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 앞에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인데 나무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를 다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나무에 달리시면서 저주를 내리셨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우셨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죄 없으신 자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한 것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의 죄의 값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은혜에 감사해요.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죄 십자가에서 다 우리 예수님 치러주셨으니까 이제 죄를 많이 놓고 쳐도 되겠구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위해서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아픈데 그 죄 많은 아들 죽은 것도 아파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기쁨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정말 그 성경에서는 죄와 싸워 나가기를 빛내기까지 하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워 나가는 진정한 좁은 문을 들어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